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기 어려운 시련일지라도 고달픈 삶에 지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게 자세히 일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제 혼자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활이 있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형제 바울도 이같이 썼고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제가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느꼈던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일은 신학자의 무슨 주장이다, 이런 주장, 신학 박사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또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그런 주의 주장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거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만 올바로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우리가 찾아보고 또 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오랜 병든 자가 병 낫기를 원했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움으로 병을 나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사내들인 종교 감독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이려고 해두는 것이에요. 어찌하면 죽일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 지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있습니까? 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시는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하시는 일이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도 똑같이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로 충만히 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러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아들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다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무한하듯이 범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그 범죄자들은 악인입니다.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과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심판, 첫 번째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 그 중에도 개똥 철학자들,
일생일사.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죄 가운데에서 일평생 종로로 사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한 번 죽는 사람에 정하신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심판해? 그래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만큼 선한 인생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습니다. 내 의인은 좀목은 의복과 같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모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 하나님의 착한 일이 내 마음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선한 일에 열심한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부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33년 동안을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소경과 빈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던 주가 오늘날 이 고난을 받음은 무슨 연고뇨? 네,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 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두 종류 인성에 대해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시편 1편은 시편을 150편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나는 주하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닳죠. 죄를 지으면 달콤하고 말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어디서 그 장소가 어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일 거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아닙니다. 단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 노아 8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먼 훗날 실화가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과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언제 내렸는가? 어디에서 내렸는가? 그것은 하나님 첫 번째 심판의 장소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 산상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입니까?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근거는 세례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세상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 근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살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나의 과거에 지은 죄,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내가 앞으로 죄를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전부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사망의 저주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무례한 로마 군병들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의로워졌습니다. 의로워질 것이 아니고 의로워졌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 추우십니까? 나는 아주 더운데 할 수 있으면은 저기 온풍기를 조금 낮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일하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율법은 지키라. 못 지키면은 죽는다. 심판이 있다. 라고 하던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율법이 마침이 돼서 율법이 완성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이제 율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 매여서 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평안하게 됐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의가 이루어졌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제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제 아내가 여보, 아주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경건의 시간인데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렇게 가지면서 그런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어요. 왜 그럽니까?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는 내게 보배예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내게 보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라면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보배예요.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도 생활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요. 죄 짓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아요. 그러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느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악칠 황제에 있는 네로가 생존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네로는 16살 때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31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위를 전부 다 불질러가지고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방화범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행렬가에 나무를 박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 묶어서 불태워 죽이고 말입니다. 그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인 자예요. 자기 아내도 죽인 자예요. 꼭 이북의 김정은이 같은 놈이에요.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였어요. 형을 독약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예요. 네로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박해가 있을 때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어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이제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가서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전승이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아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믿는 자들은 이제 의로워졌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누구 죄,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없어요. 아까 찾았던 그 요한복음 5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올 리가 없어요.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사는여간에 우리들은 본래 죄의 성품이 있어요. 본래 죄의 성품.
죄 성품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일로 계속 죄 짓는 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런 삶을 일 년만 살았으면 얼마 좋습니까? 아니 10년만 살면 얼마 좋습니까? 20년만 살면 얼마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경우에는 말입니다. 50년을 살았어도 이 육신의 끈질긴 죄성은 나를 또 끌고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는 죄를 졌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심판탑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된다. 그건 정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갈보리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사망의 저주가 전부 다 쏟아져서 주셨고 주님은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로워졌습니다. 이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생활,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어떻습니까? 다 지나갔어요. 아까 우리는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제 중한 죄짐 다 벗었어요. 내 영혼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됐어요. 이제는요. 이게 그리스도인 신앙의 진수예요. 그런 신앙의 진수, 그런 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의무감 때문에 또 주일이야. 아이고 또 주일이야. 아이고 지겨워. 또 우리 원로 목사는 설교도 길게 하는데 아이고 지겨워. 내가 몇 번이나 이 앞에서 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신자와 불신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못한 죄인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심판이 없는가?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어디 써 있느냐? 공중에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저와 따르고 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나라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말입니다. 1절로 21절 그 사이에 우리라는 말이 2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고 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되는 거, 우리라는 새 몸을 이루는 거. 이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교회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믿음이 하나예요. 주님이 한 분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갈 곳도 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도 똑같아요. 목사님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다르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예요. 근데 그런데 구원받아가지고도 우리를 깨닫지 못해. 이 교회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으면은 나쁜 사람. 나만 남으면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로 살 것입니까? 나쁜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뭐든지 그냥 나.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고, 어디서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돼요.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지. 나 같은 거 없어져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그 처리의 대상이 바로 나예요. 나. 같이 봅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고, 반대로 그리스도 죽고 나는 살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스도 죽고 나 살고,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쓸 때 너는 우리로 살았느냐 나로 살았느냐,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합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첫 번째 심판인 갈보리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 삶에 대한 평가에. 네가 구원받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만 위해 살았느냐? 우리를 위해 살았느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 성령을 거듭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우리,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혹시 춥지 않았을까? 덥지 않았을까? 병들지 않았을까? 세상에 사는 동안 상처받지 아니했을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는 그 평가 기준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많은 곳에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찾으셨습니까?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착한 일을 시작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은 언제입니까? 날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첫날부터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이제는 착한 일이 내 안에 시작된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50년 전 구원받았다면 50년 전부터 이제까지 오늘날까지 어디에서 교제해?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수예요. 죄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야.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선한 일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죄 아래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했거든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죄에 팔려서 거짓말했거든요. 미워했거든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50년, 30년 전 구원받았다고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형제자매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한 염려, 걱정, 그리고 권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주고 싶은 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정말 나는 은혜에 참여한 자인가? 나는 은혜에 참여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냥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내가 거듭났어, 구원받았어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삶에 대한 평가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 10장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떤지 이기심 그 하나도 없는, 그리고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름 입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서로 돌아보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은 알아보십니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도 오지도 않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졌을까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은 상한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다음 또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은 한 5가지나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에게 뿐만 아니고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으로 살았잖아요. 구원받고 의인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달려갈 길을 여러분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떤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잖아요. 어떤 때는 추박을 받았잖아요. 어떤 때는 시련을 받았잖아요. 어떤 때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말입니다. 모일 때 그냥 격려해줘요. 형제 어떻게 살았어? 힘들었지? 자매 어떻게 한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힘들어. 그리고 격려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형제들 자매들 오면 말입니다. 그냥 미운 물건 보듯이 하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존경하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성까지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모여요. 그리고 모여서 뭐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으로서 지난 죄는 다 어떻게 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디서? 휴거되어가지고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품평회와 같아요. 꽃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김서방네 꽃이가 잘 됐는지, 박서방네 꽃이가 잘 됐는지, 전서방네 꽃이가 잘 됐는지, 이제는 품평회를 다 가다 모아놓고, 금년 꽃이 농사는 김서방네가 1등입니다. 자, 상을 받으십시오. 그럼 꼴찌한 그 꽃이 농사를 꼴등으로 지은 사람은 어찌하여 꼴등으로 지었느냐? 지옥 가라! 그럽니까? 상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저 김사방은 남이 살 때 잠 자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풀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했어요. 또 악한 벌레를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는 그 고추나무를 잘 돌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등. 운동장에 사람들이 한 대가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이는 몇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왜 위로가 됩니까? 꼴찌는 벌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위로 받으실래요? 나는요, 승부근성이 강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탁구 운동하면, 지면 마음이 안 편해요. 한 마리 열심히 치는지. 총무님이 와서, 오라버님, 왜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반도 안 되는데, 와, 대단하다. 왜요? 그래서 승부근성이 있어요. 상받도록 달래야죠.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10절. 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이 닦아둔 것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 이제 터를 닦아놨잖아요. 이제는 믿음의 기초예요. 이제는 그 위에 세우는 거, 그리스도 위에 이제 세우는 거,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아이고 창피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아이고 아주 치사하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 그걸 한 거 사세요. 나는 나라고 하면은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 우리는 그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한 거룩한 새 몸을 이루고 이제는 주 앞에 서는 날 어엿하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이거 무슨 동에 만수동 한길 말씀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라고 한 새 몸이 그리스도 앞에 딱 설 때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나 삶에 대한 평가예요. 이건데. 그리스도 심판된. 그 다음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은 공중에서 들림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겠지만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은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 버리면은 이제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들이 받을 심판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 찾아보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입니다. 8절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7년 환란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후 3년만 동안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 땅에 3분의 2가 멸절로 3분의 1만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에레미야 34장에 보면 이거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불 가운데 던져 7년 환란, 그 환란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이제 그 시험을 당할 때 7년 뒤에 환란을 당할 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였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그 한정은 14장 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며,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는 공중에서 혼자 끝내고 이게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열국이 유대인을 치려고 모여들어요. 저 북쪽 러시아 그 유성국들이 이스라엘 치러 모여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라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리니 피차 소리로 붙잡으며 피차 소리를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많이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 내릴 재앙, 그 땅이 어디 땅이냐? 유대인 땅, 이스라엘 땅에 내릴 재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열국에서 들어와서 세상 중앙에 거하면서 이제 독립했다 하고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역대의 열조가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무기가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가저평화가 있어요. 후 3년 반 동안에는 전무후무한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계시록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쏟아라. 그 땅이 어딥니까? 유대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표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대접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명체에게 동시에 땅에 내릴 재앙이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합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포악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에스겔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7년 환란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받을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장 34절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에스겔 20장 34절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 모아내고, 지금 모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3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한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폐역한 자와 너에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우거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여기 막대기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까지. 그리고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제 우리를 목자가 끌어모을 때 하나 들어가, 둘, 셋, 넷, 다섯, 10까지 다 들여보냈어요. 막대기 아래로. 그들이 상한 일은 없는가? 꼴은 잘 뜯어 먹었는가? 그거를 목자가 감독하는 거예요. 10번째 됐을 때 이거는 11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우열을 바꿀 수 없어요. 9번째 게 아주 좋아요. 그런데 10번째 게 나빠요. 이거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냥 10번째, 그 10마디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9절. 사람이 은이나 노지나 철이나 나비나 상나비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7년 대활이 얼마나 혹독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주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려니 나 여호와가 분노로 너희에 쏟은 저를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7년대 환란 동안에 받을 유대인의 심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심판은 열방에 대한 심판,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입니다. 때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제는 영광의 보좌에 그 주님이 앉아요. 재림하셔서.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입니다. 양에 대한 민족이 있고 염소에 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양에 대한 민족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 노릇하지만 염소에 대한 민족은 심판입니다. 이제. 그럼 그 심판에 대한 근거가 뭔가? 그 근거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죄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습니다. 이건 7년 환란 동안에
민족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그런 그 무시무시한 그 환란 가운데에서 민족들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알고 그 유대인들이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유대인들에 대한 처우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처우로 양과 염소의 민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락 같은 나라는 이게 염소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을 지구 땅덩어리에서 아주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 아랍 민족들 말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방한 줄 아십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면은 성경 없습니다. 성경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저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려고 할 때 지금 정부는 이스라엘 대통령 한국 방문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신문에 뭐라고 난지 아십니까? 한국 나쁜 나라다. 오른쪽에 설지 왼쪽에 설지 나는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멸시하면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은 망합니다. 그 국가까지도 망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마지막 심판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건 흰 보좌, 큰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이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장소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어디겠습니까? 아마 그 하늘일 것입니다. 지상이 아니고. 대상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다 살아납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다 살아나요. 악인의 보화로 살아납니다. 이제 심판받으려고 살아나는 거예요. 때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 대소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들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백부자 심판 때문에 쓸 자는 악한 자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신구약,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또 대환란 시대나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날 때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한 무리들이 있어요. 곡가마곡이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을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가 죽은 자를 다 내놓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은 다 사망에 있습니다.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놓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가 그 사람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악인들을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행위대로. 그리고 그들은 불못에 던집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입니다.
모든 묵시, 모든 계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리 시련, 환난, 생애 염려, 우한, 질고, 질병 닥친다 할지라도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생각나니까 한 군데만 더 보고 갔대. 나는 이 교회에서 내 설교 제한 시험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빨리 끝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한 군데 더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법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인데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말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냥 말을 많이 하면 세금 안 든다고. 그 말에 전부 다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해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론으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 우리 오빠, 우리 동생, 내 아들, 내 딸들 말입니다.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봤습니까?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과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말과 행함에 대해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